일상 속 기적, 우리가 놓치는 소중한 순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역설 중 하나인 왜 인간은 기적을 갈망하면서도 일상의 기적을 놓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심리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현대 사회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식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수히 많은 경이로운 순간들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사건이나 현상만을 기적이라 부르고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기적들에는 둔감해지는 것일까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기적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장 기적에 대한 인간의 인식 체계. 인간의 뇌는 경이로운 기관입니다. 무려 860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초당 수백만 가지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잡한 두뇌는 익숙함에 빠르게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응적 무감각화라고 부릅니다.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갈망하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보다는 특별한 순간, 즉 극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발생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새롭고 예상치 못한 자극을 접할 때 분비됩니다. 하지만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적응 현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간과하는 것은 뇌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의 변화,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행위조차 객관적으로는 경이로운 현상이지만 뇌는 이미 이런 자극에 적응해 특별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마치 항상 더 큰 도파민 히트를 추구하는 중독자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은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으니 이제는 바다가 갈라지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더 강한 기적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얼마나 욕심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요. 제2장 현대사회와 기적의 재정애. 현대사회는 감각의 과잉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피드, 도시의 소음과 불빛,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현상을 시뮬라크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적절한 도전과 기술의 균형 상태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리고 우리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뜨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보 과잉의 시대에 오히려 영적 기적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명상, 요가, 다양한 영적 수행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난 초월적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 정신적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 기적을 추구하면서 정작 자연 그 자체의 경이로움은 놓치고 있습니다.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명상을 배우면서 창밖의 실제 하늘은 보지 않는 모순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학자 거르그 짐멜은 이미 20세기 초에 도시인의 정신생활에서 현대 도시 생활이 가져오는 과자극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과자극은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장 일상의 기적을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놓치는 데는 여러 인지적 편향이 작용합니다. 첫째, 부정성 편향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에 호랑이의 존재를 놓치는 것은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었지만 아름다운 일몰을 놓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상의 작은 문제와 위협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수많은 긍정적 순간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세상이 각박하고 기적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긍정적 증거는 무시하고 부정적 증거만 수집하게 됩니다. 셋째, 망원경적 인지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멀리 있는 목표나 사건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큰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작은 성취와 기쁨을 놓칩니다. 이러한 인지적 편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기적적 순간들을 그저 평범한 일로 치부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꽤 아이러니합니다. 수십억 개의 세포의 완벽한 협업,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영원한 불만족의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냉장고 가득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은 없다고 투덜대는 10대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일상의 기적들로 가득 찬 냉장고 앞에서 끊임없이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제4장 기적을 보는 눈의 훈련.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의 망각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을 잊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러한 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존재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마음 챙김이 웰빙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판단 없는 알아차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바로 기적을 보는 눈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의 향상과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들어
끊임없는 걱정과 반추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자들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뇌 구조가 실제로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습, 기억,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기적을 보는 눈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경이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대교의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은 경이로움은 지식보다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만 할 때 그 본질적인 신비로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시니컬한 관점을 더한다면 이런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소비주의가 되어버린 현실도 있습니다. 명상 앱, 웰니스 리트릿, 마음챙김 워크숍 등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떠오르면서 진정한 내적 변화보다는 영적 경험의 소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위해 명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제5장 일상의 기적 재발견하기. 기적을 보는 눈을 발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일기의 실천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주관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우리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림으로써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의식적 지각 연습입니다. 이는 일상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 온도, 맛, 그리고 차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즉 차 나무의 성장, 수확, 가공, 운송 등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의 정기적 실천입니다. 현대인의 주의력은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의해 분산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12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이러한 습관은 깊은 집중과 몰입을 방해합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의 재연결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감소, 인지 기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산림욕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보내는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창조적 표현의 장려입니다. 예술, 음악, 글쓰기 등의 창조적 활동은 우리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예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창조적 활동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집행 통제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는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제안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시각으로 보자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일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술 활동을 하고 명상하라 는 조언은 마치 그냥 부자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의 명상, 일주일에 한 번의 공원 산책, 한 달에 한 번의 디지털 디톡스 날 지정 등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적의 재정의 영적 관점.
여러 종교적, 영적 전통에서는 일상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정념과 현존의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가능하다. 각 숨, 각 걸음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기적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깃든 완전한 알아차림의 상태입니다. 도교에서는 무위와 자연의 개념을 통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노자는 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적 관점에서 기적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흐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카바나, 즉 의도의 개념을 통해 일상적 행위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행위, 심지어 가장 세속적인 행위조차도 올바른 의도와 함께 행해질 때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육신의 교리를 통해 신성이 물질 세계에 임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육신은 일상의 영역과 신성한 영역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만약 당신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그를 모든 곳에서 발견할 것이다.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의 수피즘에서는 하키카, 즉 궁극적 진실을 추구하며 모든 존재 안에서 신성의 흔적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수피 시인 루미는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을 찾고 있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신성이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편재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더한다면 현대인들은 이런 고대의 지혜를 영적 셀프 헬프의 도구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영적 가르침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따옴표만 골라내는 것처럼 말이지요. 진정한 영적 수행은 일시적인 영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내면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제7장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성경은 일상의 기적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 구절을 통해 강조합니다. 시편 118장 24절에서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기적임을 인식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조 세계 자체가 창조주의 특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장은 자동적으로 뛰며 산소를 몸 전체에 공급합니다. 이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수천 년에 걸친 농업 발전의 결과물입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을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깊이, 심지어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제8장 과학과 신앙의 조화 속에서 발견하는 기적. 현대 과학과 영적 관점 사이에는 모순이 아닌 보완적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던 많은 현상들을 현대 과학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현상의 경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은 사랑이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설명이 사랑의 경험이나 그 중요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몸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기본 구조가 놀랍도록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미세 조정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많은 과학자들을 경이롭게 만들었습니다. 중력 상수나 전자기력과 같은 기본 물리 상수들이 현재 값에서 극미하게만 달라져도 우리가 아는 생명이나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우주의 법칙이 생명과 의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치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구절을 과학적 맥락에서 재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정밀 조율이 자연 선택과 적응의 결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나의 관점일 뿐이며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개인적 신념의 영역으로 어느 한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 세계의 복잡성과 정교함에 대한 경이로움도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조차 과학은 시적인 이해를 감소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증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제9장 디지털 시대의 기적 찾기. 현대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깊은 사고를 방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세상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우리가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감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과학 다큐멘터리와 가상현실 기술은 우리가 미시세계의 신비로부터 우주의 광대함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 종종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감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케이 해상도로 아름다운 자연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면서도 동시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마치 디지털 식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면서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맛보거나 소화하지 못합니다. 1000개의 장소를 여행하는 대신 한 곳에서 1000번 걷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는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전화기를 끄고 알림을 차단하고 때로는 완전한 연결, 해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주변 세계와 더 직접적이고 깊은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시편 4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음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희귀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기적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적의 실천,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일상에서 기적을 재발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입니다. 첫째, 아침 감사의식.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로 감사할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15장 15절은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의식적 호흡 명상. 하루 중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더 깊이 연결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루아흐와 푸뉴마라는 단어는 모두 숨과 영을 의미하며 호흡과 영적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자연 속 시간. 가능하다면 매주 최소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에서의 산책, 정원 가꾸기 혹은 단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넷째, 감각적 식사.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고 식사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의식적으로 느끼고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 깊이 경험하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연시하지 마세요.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치우고 진정으로 경청하고 현존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창조적 표현. 예술, 음악, 글쓰기, 요리 등 창조적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세요.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창조성은 우리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정기적 디지털 디톡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안식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덟째, 작은 친절 베풀기.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니컬한 시각에서 보면 마치 행복해지기 위해 행복한 척하라고 조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과학 연구는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종 감정이 행동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현존하고 경이로움을 찾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실제로 그러한 상태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 11장 기적의 언어. 일상을 다시 이야기하기.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많은 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형성됩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표현할 언어적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평범한 날이 있을까요?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수십억 개의 세포가 완벽하게 협력하여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가운데 과연 어떤 날이 그냥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니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언어는 기적을 당연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해가 떴다고 말하는 대신 지구가 다시 한번 태양을 향해 돌았다고 말한다면 같은 현상을 얼마나 다르게 경험할까요? 숨을 쉰다고 말하는 대신 산소 분자를 흡입하여 혈액 속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각 호흡의 기적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렸나니 라고 잠언 1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현실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묘사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출근했다 라는 평범한 문장 대신 오늘 아침 내가 타고 출근한 버스는 수백 개의 정밀한 부품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기적의 산물이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저녁을 만들었다 대신 오늘 저녁 나는 전 세계에서 온 재료들을 활용하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요리 기술을 실행했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일상을 재서술함으로써 우리는 익숙함의 마법을 깨고 매 순간의 놀라운 측면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제12장 결론.
일상 속 기적의 재발견.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인간이 기적을 갈망하면서도 일상의 기적을 놓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지 탐구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적을 보는 눈은 우리 내면에서 발달시켜야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된 보는 능력이 단순한 물리적 지각을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 기법이 아니라 깊은 영적 실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의 신비를 인정하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신성한 차원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우리가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성공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속에 감추어진 무한한 깊이와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의 저서 현재에 나오는 우화처럼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아래,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영혼은 현재 순간의 완전한 경험 속에서 발견됩니다.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고 숨 쉬고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당신이 존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백만 가지의 우연한 사건들, 당신의 조상들의 만남, 특정 유전자의 조합, 그리고 수많은 위험에서의 생존,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자 G.K. 체스터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기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순간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발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신성이 물질 세계에 임재한다는 궁극적 확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육신은 모든 일상이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길 권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 속에서 경이로움을,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신성의 흔적을,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는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시다가 마침내 너를 안전히 들여보내실 것이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끝맺은 말.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일상 속 기적의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희망합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리가 가장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일상 속 기적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